어저께 우리 제인이하고 이 잠을 자기 전에 같이 누웠어요. 제인아, 우리가 자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오늘 좋은 일, 또 안 좋은 일 무엇이 있었는지 날마다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갔는데 다 끝났는데 한 가지가 딱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너 좋은 일 뭐가 있겠나 했더니 내일 교회 가는 것이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 맞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양보할 수 없고 가장 기쁜 날이야. 그랬더니 제인이가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땅에 소금이로 돼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이다.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한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저희가 참 주님 앞에 또 모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태어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또 죽은 후에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양 방황하며 살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영생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참 주님께서 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한 해가 참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예요. 이제 반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나이가
나이에 따라서 세월의 흐름의 그 체감 속도는 가속도가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야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 전도와 구룡상담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깊은 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 이외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참 피상적으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대할 때 말씀에 대한 본질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묵은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현대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들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즉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기가 매우 쉽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자세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의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용되는 의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거룩한 의지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의 의지가 자기 감정에 매이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매이가 되면은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면서도 전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들의, 그러니까 12명이 보냈는데 10명의 그 정탐꾼들로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나서 보인 행동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가 새로운 인도자를 새로 뽑자. 우리 가족과 가축을 이곳에서 우리는 죽일 수 없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맛보았어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의 재앙, 홍해를 갈라지면서 자신과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들을 뒤쫓아 온 이집트 군사들은 모든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3일 뒤에 마라의 쓴물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목격했어요. 그러나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여지없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나 약속의 말씀은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곳 광야에서 죽었거나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소기에 경 잃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아는, 내 자신은 자꾸 세상 쪽으로 끌고 갑니다. 내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 의지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 감정이나 의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 내 몸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대신 육신적인 것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았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감정, 의지, 사상,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루는 인격적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9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뭐라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지나고 나면 배설물과 같은 것이죠. 실제로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8절,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너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라는 거 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 사단에게,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오직 세상 것만 추구해요.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이것만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질로도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 시원스쿨의 이 신우예배 인원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관심이 없어요. 제 앞에서는 예 대답을 했지만 그 다음 주에 가보면 안 왔어요. 그렇다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왜 자네 나하고 약속했는데 왜 안 왔어 예배? 이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주님을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어떤 자매님은 이런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자기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흘린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말하는 영원한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맛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싹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싹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살만 나겠어요? 정말로 세상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빠진 세상, 이것이 빠진 삶은 살아야 될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살아야 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단언해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생고생하면서 살겠다고 계속 바등대나 일찌감치 죽어버리지. 옛날에 제가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저께 제인이하고 누워가지고 제인이를 내가 다 껴안아줬어요. 그 볼때기를 내가 다 대줬어요. 제인아 하면서 몇 가지 얘기해 줬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니? 누군데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그것이 최고의 복이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 나중에 와 그랬더니 안 돼. 우리는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할아버지 안 돼.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 나중에 안 된대. 같이 가려면 한 가지 방법은 있어. 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우리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말을 참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값지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빠져버리면요, 소위 말하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사람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참 산상수훈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가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도 그러한 삶의 행동을 너희들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뭐냐면 너희들의 선한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땅에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아니, 내가 요즘 내 믿음 지키기도 믿음 생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세상에 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란 말이야? 그런데요, 이 소금과 이 빛은 이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요. 조용한 가운데 소금은 자신을 녹여요. 소금에 나 녹인다, 나 봤지, 나 녹는 거 봤지, 짠물이 나다, 이렇게 나팔 붑니까? 소금 나팔 안 불어요. 초가 자기를 태우면서 뜨거, 나 태운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빛을 내려고 나 태우고 있어, 이렇게 나팔 붑니까? 안 그래요. 조용한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요, 이게 참 교만함이 있어서요.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꾸 나팔 불고 싶어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뭐를 하면은 속에서 이게 일어나. 그럼 속에서, 야, 죽여. 뭐 이렇게 나팔 불려고 그래. 응?
소금과 빛의 공통된 점은 아주 겸손해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이 없었다면 멸망의 죄악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지금도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감동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현재 살아있다고 그러면 막 이 바닷물을 뭐 그냥 계속 퍼마시는 거죠. 바닷물 막 계속.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하고 잘 사용합니다. 이 받는 사람은 은혜지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 희생이 있었어요.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산 위에 올려진 도시라고 했어요. 개역성경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이 도시, 동네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도 보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하셨고 등불은 등잔대 빛에 그 밑에 둔다고 했어요. 빛에 준다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즉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결론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안에는 빛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즉 생명의 빛입니다. 이 달과 별이 태양빛을 받아서 광채를 내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주변을 밝게 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선한 행위를 함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아야 합니다. 나는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인데 주변의 빛을 바라고 있는 가인입니다. 오늘날 복음에 힘을 잃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도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잃은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힘을 잃은 것입니다. 2주일 전에 저희 아파트 이 계단하고 바깥에 청소하는 그 아주머니가 계세요. 근데 가끔가다 저하고 마주쳐요. 복도를 청소할 때 이렇게 이제 마주치는데 가끔가다가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저희 집이 16층인데 1층에서 16층까지 올라갑니다. 천영재님. 어쩔 수 없어요. 올라가요.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뭐 이렇게 운동할 시간이 저희 집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늘 보면은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 더운 날 얼마나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이렇게 제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주 전인가 밖에 나가서 바깥에 있는 이런 쪽문 뒷문으로 나가는데 그 아주머니 딱 있는 거예요. 있더니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그 할아버지하고 이거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목사님이라고 내가 말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이라고 반갑게 그분에게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지 않아도 저분 언젠가 내가 복도에서 만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할 수 없어요. 다짜고짜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근데 신분이 완전, 어떻게 알았지? 드러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드러났어요. 나는 그분이 나를 목사인지 몰랐는 줄 알았어요. 왜? 내가 말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경비 아저씨도 그렇고 이런 전기 고치는 사람도 그렇고 늘 먼저 인사하고 인정해주고 정말로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 교회 다닌다는 것, 이거를 옆에 사람들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왜 아는 줄 아세요? 주일날만 되면 꼭 그 시간에 나가거든. 꼭 그 시간 되면 나. 그럼 어디 가겠어요? 교회지. 교회.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사회에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금방 이슈가 돼버립니다. 특히 목회자들, 아주 목회자들 가끔가다 이 목회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회에.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어요. 응? 한 목사님이 미장원에 가서 작은 푸드를 갖다가 강아지 목을 갖다가 팍 누른 거예요. 그것이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미장원 그 주인이 이 푸들이 킥킥대 보니까 그분이 손님으로 온 그분이 이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푸들이라는 개가 소파에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고 목을 잡아가지고 그냥 소파 밑에다가 그냥 꽉 누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동물 학대로 경찰에 고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인가요? 신문에 매스컴에 났어요. 목사가 동물 학대를 했다고.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신문 나지도 않아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까요?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들이 말하는 진실됨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내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전도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 행위가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이스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조금 손해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와 절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이 믿음만큼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순종이 믿음만큼 중요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에서 속국된 나라들은 이 로마가 참 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외교권이나 뭐 국방이나 이런 것은 다 자기들 통치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 나라의 종교,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을 참 존중해 줬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이런 뭐 종교를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 나라의 이런 이런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으러 왔었을 때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에게 속한 이러한 하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에서 많은 것을 결정하고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종교인들이 그만한 이런 참 자율권을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로마가 그 수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속국으로 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주 문제가 있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또 율법을 자랑하고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나 이들의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인 것처럼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겼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거룩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이 무덤에 이렇게 있는데 봉분, 죽은 사람. 위에다가 이렇게 하얗게 회를 칠한 거죠. 아주 깨끗하다. 그러나 그 속은 어떻습니까? 완전 썩은 시체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같이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왔다 했어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율법의 중심, 이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때문에 구약 전체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 자체가 율법이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의 완성이셨어요. 사람은 어느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때문에 유대 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외식적이고 이중적인 인격자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그들은 겉으로 보면 율법의 완벽한 자 같았습니다. 그만큼 철저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보다 어떻게 더 의롭게 율법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을 지킴으로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든 여러 사회법도 있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사람이 지킬 수 있다고 사람 스스로 만든 이 여러 가지 법도 사람들이 지키지를 못해요. 저도 못 지키겠더라고요. 저도 때로는 운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호 위반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차 위반. 주차 위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저 주차 위반 100%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차는 세워야 되겠는데 세울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잠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딱지를 띈 적도 있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만든 이 법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가 아닙니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구약에 폐기된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 점 하나도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5장 18절이죠. 마태복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예수님은 율법은 점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형벌해서 구원하신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모두 구약 성경에 그 바탕을 두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런 뭐 여러 절기마다 지키라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사회법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십계명이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외에도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간음한 자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도둑질에 대해서, 동성애자에 대한 것, 결혼에 관하여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에 대한 것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이 말씀은 구약 시대처럼 의식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의는 사람에게 나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늘 왕국에서 크게 되고 작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명령을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늘 왕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되고 싶으세요? 작은 자 되고 싶은 사람? 작은 자. 우리 큰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해당된다고 봅니다. 목회자들은 다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두려운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 진짜 해박하고 잘 가르치는데 이 행함이 삶에서 그것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용서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생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무 이유 없이 자기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심에서 자기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또 욕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어요. 욕. 근데 이 욕이 무슨 욕일까? 우리가 화가 나면 사람들이 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욕은 뭐냐면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아주 질밟는
욕을 말해요. 욕. 사람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고 정말로 사람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말해요. 제가 그 욕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예를 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까닭없이 화를 내는 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욕을 하는 자는 심판과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한번 볼까요?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라. 누구든지 까닭없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하고 말하는 자는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되려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 다 이게 욕이에요.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까닭없이 이유 없이 악의를 품고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살인죄로 적용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자의 마음은 살인자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행동을 보시지만 행위를 하게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마음의 종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육체는 마음의 종이에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마음은 사람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기도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조용할 때 제 서재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가 있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하면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를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낮아지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 마음을 어떻게 경험해 보신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주일을 위해서 참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용서와 화해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어떤 형제에 대해 원망 들을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적할 일이 있다면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요. 그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그 형제한테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이제는 용서하고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시지만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용서 화해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죠. 용서와 화해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고 마음에 평안도 없습니다. 대신 미움이 마음속에 있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고 생활에 적용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드러난 자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한번 싹 접고 봐요. 아, 저 사람은 조금 다를 거야. 아, 저 사람은 마음씨가 조금 착할 거야. 저 사람은 조금 뭔가 좀 다를 거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른 옆에 있는 동료나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드러난 자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또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